자,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명의 왕들을 끌어내서 다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성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쓰여진 것을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11장까지 10장과 11장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구체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점령하는 이야기를 한 장의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았을 때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서부터 진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루어진 싸움이 기브온에서 이루어진 싸움인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5개 도시 상급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와서 여기서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패배를 해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계속 이제 하나씩 점령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또 그걸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여러분이 잘 보시면 막게다로부터 시작해서 림나 또 라기스 하면서 쭉 도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로 화살표가 확 가는 그런 지도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10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남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눈에 딱 전쟁이 어디로 가고 어느 성을 점령하고 어느 성을 점령하는지 쭉 다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위쪽입니다. 이제 화살표가 위쪽으로 쫙 올라가죠.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약간 왼쪽 위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방으로 또 이렇게 공격해서 점령하는 내용들이 이제 지도로 표시해서 이제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지금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중요한 성이 있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28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런 방식으로 도시 이름만 계속 바뀌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기록이 됐어요. 자, 어느 한 도시를 가서 공격을 합니다. 거기는 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단숨에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다 넘겨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숨에 그것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쳐서 죽여버렸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인 것, 진멸시키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여리고 성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도시 하나하나가 결국은 누가 와서 살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가든지 다 죽이든지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 살 자격 없으니까 갈게요.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자기들도 거기 살려고 아니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우리 성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하면서 자기 것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에 붙여주면서 너희가 이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할 만큼 그들은 죄가 심각해요.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 거기서부터 또 수없이 많은 죄들이 거기는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온 거예요. 너희가 심판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싹 정리하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대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28절부터 43절까지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심판 곧 영적 대청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군산이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이래요. 전국의 도시 중에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 1위 군산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빈집이 많아졌을까요? 예, 공단에 큰 공장들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만 해도 빈집이 많았는데 이제 많이 정리되긴 했지만 지금도 빈집들이 많아요. 왜 빈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빈집 상태로 남겨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빈집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잡초가 우거지고요. 거기 여러분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에이, 여러분은 집이 있으니까 저도 안 가죠. 이럴 상황이에요. 거기 뭐 여러분
쥐새끼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로 시작해서 온갖 지렁이니 뭐니 얼마나 우글거리겠어요. 그게 또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집도 없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월세나 전세로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한테 너 저 집 줄게 가서 살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죠? 공짜로 줄게. 전국에요. 전국에 빈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골에 내려올수록 그런 빈집이 많아서 지방자치제 이 지방시나 군에서 골머리를 썩어요. 저거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결국은 빈집이라도 주인은 다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빈집이 되고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았어도 자식들은 안 살아도 자식들이 이제 자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건들지 못했는데 요즘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지방자치정부에서 얼마든지 그런 집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걸 싹 고쳐가지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아니면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정책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집이 없고 월세나 전세로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사는데 집이 꽤 괜찮은 집인데 당신 들어가 사세요 하고 공짜로 줬다. 그럼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집 우선 청소를 싹 하고 수리도 싹 하고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줄게 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데 보면 깨끗하게 집안 정리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발 디딜 곳이 없어. 발 디딜 곳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발로 이렇게 밀어놓고 또 이렇게 밀어야 발 디딜 곳이 생기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정리할 줄을 몰라요. 빨래를 해가지고 세탁기에서 꺼내잖아요. 그럼 방바닥에 그냥 다 널어놔요. 바닥에다가.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 옷 벗잖아요. 옷 벗은 것도 방바닥에 버려놨어요. 빠른 옷하고 안 빠른 옷하고 다 뒤섞이는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냥 사방에 물건들이 다 정리가 안 되고 다 늘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 발로 이렇게 슬쩍 밀고 이렇게 밀고 그래야 앉을 자리도 생기고 발로 밟을 때도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 집 여러분 주고 들어가 살라고 하면 어때요? 아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 정도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 이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 땅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으로 가고 다음 성으로 가고 또 다음 성으로 가는 그 이유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청소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일, 그것은 영적인 대청소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삼국지 읽는 거고 똑같아요. 삼국지. 여러분 중국의 옛날에 그 삼국지 조주, 유비, 오나라 이 세 나라가 막 얼마나 막 여기저기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거 기록한 책인데요. 보면 진짜 재밌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죠. 그건 내 집에 난 불이 아니고 저 강 건너편에 불이 났거든요. 근데 그 집은 막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피난했고 살림이 다 타서 없어지는데 집 주인은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발 동동 굴어야 돼. 그 집 안에 또 사람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람 살려 죽여. 이게 난리가 나는데 강 건너서는 그냥 확 불구경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잔인하게 어느 성에 가서 다 죽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일. 자,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명령을 내려서 미국에서부터 막 어마어마한 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라는 이 폭탄을 싣고 이란까지 가서 14발을 쏟아 부었는데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란에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막 지금까지 엄청나게 땅 깊은 곳에 그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우라늄을 계속 농축시켜서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핵무기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가지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 다 꼼짝마 하면서 깡패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한계치를 넘었어. 그러면서 그냥 확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구멍 6개, 여기 3개, 여기 3개, 구멍 6개가 났는데요. 뭐 높은 하늘에서 찍었는데도 구멍이 뻥뻥 뚫린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거기 가서 보면 구멍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쏘는데 또 쏘고 또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멍이 붕 뚫린 걸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속으로 들어가서 90m,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다 폭발을 시키는 거지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려고 막 이러는 나라 그냥 둘 수는 없다 하는 거지요. 이미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도 골치 아프고 미국도 골치 아파요. 근데 그 기술을 북한이 이란에 전수를 해줘서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능력은 있는데 재료를 지금 만드는 거였거든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졌는데 그 재료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거의 다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폭격을 시킨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가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않고 싹 쓸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요, 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 강원도 정선에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날벼락이죠. 아니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저 강원도 목사님이 떠난 지 한참 돼가지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 시골에 노인들만 몇 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이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때인데 자식 생각하면 거기 가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가야 된다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갔대요. 애들은 그냥 기숙사로 보내고. 그리고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딱
트럭에다 짐을 내려놓고 보니까 목사님이 오랫동안 빈 사택이니까 얼마나 그냥 비가 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래 자빠졌대요. 그래서 우선 에프킬라 이런 거, 박쥐약 이런 거 사다가 방 안에 그냥 싹 뿌려놓고 문을 꽉 닫아놓고 밖에 나와서 한 2시간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제 성서 싹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부부가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그렇게 많더래요. 하늘 서울 도시에서는 보지 못하던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아름답든지. 그리고 밤새 밖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집 수리하고 그리고 집 정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게 됐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줘도 안 살 집 같은 곳. 이스라엘 땅이 지금 그런 땅,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인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싹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또 그 다음에 라기스도 그 다음에 게셀이나 호람이나 이런 것도 다 어디에게 행한 것이 어디에게 행한 것처럼 했더라.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영적으로 싹 청소하라는 거예요. 대충 청소하고 갈래요? 아니면 철저하게 청소하고 들어가겠어요? 네? 대충 청소하고는 안 가지요. 이왕에 들어가 사는데 내가 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고쳐야죠. 싹 뜯어 고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새 집 짓는 게 쉽다고 그래요? 빈집 고치는 게 쉽다고 그래요? 새 집 짓는 게 쉽죠. 빈집 짓는 거, 빈집 싹 고치는 거는 돈도 더 많이 들고 고생도 더 몇 배로 해야 돼요. 아이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서 싹 청소를 하고 너희가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이란 거예요. 우리가 살 집.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싹 몰아내고 싹 퇴치하고 살겠습니까? 쥐새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싹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청소할 때 그냥 싹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지도 좀 띄워보세요. 지도를 잘 보세요. 이 남쪽 지역은 그래도 대충 했어요. 저 북쪽도 대충 했어요. 근데 가운데 여기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기는 사람들이 안 살아서 그러나요? 저기도 다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이 남쪽도 지금 아직 발길이 안 간 곳이 많죠? 이제 한꺼번에 다 청소는 못 하고요. 하나님도 한 번에 다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 살면서 몰아내고 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첫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사사기 첫 부분에 처음에는 조금 가서 이렇게 싸우고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다가 점점 못하게 되고 아예 그 사람들한테 패배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청소 대충 해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고 설거지할 때 대충 하셔요?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내잖아요. 깨끗하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온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안 씻어진 것 같다. 그럼 밥맛이 뚝 떨어지죠. 먹기 싫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사기가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가 되면 이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사사기에서 볼 거고, 지금 어쨌든 여호수아 시대는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겠다. 이 영적인 청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싹 청소합시다. 이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대충 하면 결국은 마귀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곳에 자꾸만 달려붙게 돼 있어요. 영적인 청소를 대충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마귀들이 자꾸 와서 쥐새끼 오듯이 똥파리 날라오듯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귀 새끼들을 싹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자꾸만 쥐새끼 들어오게, 바퀴벌레 들어오게, 똥파리 날라오게 더러운 것들을 여기저기 널어놓고 살면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영적인 청소예요. 사탄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 줄게 네가 들어가 살아 했는데 청소를 안 하고 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합시다.